한 잔만 마실게요. 네. 제가 오늘 이거 또 끝나고 오후 예배 설교가 또 올라가야 돼가지고요. 뭐 바쁘죠. 늘. 왜 바쁜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또 필요해요. 자, 말씀 제목.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결론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에게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께 들었다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렇죠? 자,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 결국 듣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기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곧 보내겠는데 왜 그게 왔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순모임 때 그런 걸 나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꼭 나를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왜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듣지 않음으로 오는 그 기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잘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이제 현장을 제공하신 거예요.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말씀을 잘 들었나, 얼마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사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언제 가장 시험거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시험거리가 많은가? 바로 말씀을 듣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 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할 때 그때 반드시 뭐가 오냐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현장에서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고집 따라, 내 성격대로 가버리니까 은혜가 소멸되고 결국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정확히 말하면 호수인데 그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풍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은 그러면 미친 바람은 어떻게 불 것 같아요? 그게 지멋대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서로 계속 바람이 불면 좋겠죠.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 좋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지 마음대로 불어 제끼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배 뒤쪽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주무셨을까?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들은 그 제자들이 그 들은 말씀대로 삶 속에서 풀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은 정신없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었어요. 베테랑 어부 출신들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들음에서 뭘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들었다면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었다면 행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가치 있는 것이다. 믿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될 때는 언제냐면 그 믿음이 사용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의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행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행함의 믿음. 알고 있는 믿음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풀어내는 그 행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죠. 돈. 그죠? 머니. 그죠? 추석 때 되면 뭐 이제 직장인들은 그거 안 하겠지만 그 대학생들은 그래도 친척이 만나면 이렇게 용돈 주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명절이 기다려졌잖아요. 그죠? 항상.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기다려졌고. 그죠? 외삼촌은 얼마, 외숙모는 얼마, 이모는 얼마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 짜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네, 슬프네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이 되면 이제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야 돼요. 조카들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네, 조카들이 피해서 다녀요. 조카가 대학이라도 가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네. 제 큰 조카가 내년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큰일이에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돈. 자, 이 돈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의 가치를 발휘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저 쓸 때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용할 때라고요. 만일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여러분이 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 돈을 모아서 평생 돈만 모으다가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두쇠, 인색한 놈, 스크루지 이런 말만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의 가치를 단순히 모으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죠? 결국 내 주변에 사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밥을 잘 사야 돼요. 그죠? 밥을 잘 사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만들고 싶죠? 밥을 많이 사세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밥을 안 사면 사람이 없어요.
결국 돈은, 자 보세요. 우리 대열이가 오늘 부산 갔는데 우리 대열이 주변에 사람이 많죠. 대열이가 부르면 기본적으로 남자애들 7명은 PC방에 옵니다. 대열이가 딱 부르는 순간 PC방 그러면 애들 7명 정도로 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열이가 밥을 잘 사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결국 돈의 가치를 높이는 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용하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오직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돈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 돈을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광풍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요.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큰 광풍 앞에서 오히려 좌절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원망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은 비록 내 앞에 광풍이 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가득 넘쳐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온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그때 밤 10시 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10시 넘어서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안사람이 난리예요. 또 목 함부로 썼다고. 평생 목 쓸 사람이 또 목 저렇게 베려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뭘 챙겨주는 건 없어. 말만 그래요. 근데 제가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소리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목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왜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세요.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드시라고요. 제가요, 지금까지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대요. 근데 너무 멀쩡해, 목이. 여러분, 정말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정말로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그 정도 간구해 보지도 않고 무슨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예수님 붙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붙드는 거지. 예수를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여러분, 이번에 부산에 그 여대생 4명, 여대생이 아니죠. 여대를 졸업한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 4명이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죠. 걔네들 올라가서. 산기도 한 거예요. 산기도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기도라는 내용을 다 뺀 것 같아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줄 것 같아, 걔네들은.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봉화산 올라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취업 안 된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럴 용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한다니까요.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이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뭐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에 가장 멋진 수식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스스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단어에 딱 앞에 붙는 가장 멋진 수식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응? 뭐라고? 단단한 믿음?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은요?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감이다. 과감. 결국 과감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지금 잘 보세요. 믿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어야 돼요. 좀 무모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도 대머리고요. 저희 아버지도 실제로는 가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근데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굉장히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장 비싼 비용을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 자른다 해도 거기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비싸더라도 거기를 꼭 가요. 거기를 가서 더 잘 자르면 이 커트를 잘하면 제가 꼭 거기를 갑니다. 순천에서 사실 순천에 이사 와가지고 사실 그런 헤어샵을 찾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광주에 있을 때는 라붐이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라붐. 근데 거기가 너무 이 커트를 잘해요. 거기 있는 선생님이, 거기 한 분, 헤어 디자이너 한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여러 사람한테 소개시켜줬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머리 모양 똑같다는 거지. 문제는 다 모였는데 다 머리 모양 똑같아요. 군대도 아니고 다 머리 모양 똑같아요. 근데 거기 너무 마음에 되게 잘 잘라주는데 근데 순천에 왔더니 그런 데가 없더라고. 가지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100% 마음에 들지는 않고 한 70% 정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정해서 제가 잘 다녔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제가 몇 번 자랑했죠. 저 신대주구에 있는 곳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이렇게 가서 급하게 이제 커트를 해야 되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야. 왠지 비싸 보여.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잘 커트를 하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르고 나는데 유레카 진짜 천국을 경험했어요. 순천에도 이런 선한 곳이 있구나. 이런 선한 곳이 있구나. 저는 솔직히 이 헤어 디자이너들한테 제 머리를 맡길 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혹시나 내 마음에 안 들게 커트를 하면 어떡하나? 내 마음에 안 들게 커트를 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는 그 헤어샵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도 가고 믿으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정말 편안한 가운데 커트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머리를 이쁘게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했는데 그분이 알아서 잘라주신 거예요. 알아서 파마해주시고 알아서 잘라주시고 결국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근데 안 그러면 제가 맨날 말하겠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요만큼 맨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가져다 놓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36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건 다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시궁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뭐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초월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과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노젓는 배가 나옵니다. 노젓는 배. 그죠? 노젓는 배는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으로. 그 다음에 무슨 배가 나와요? 큰 배가 나오죠. 큰 배. 옛날에 큰 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죠? 바람도 움직이지만 사실은 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져야죠. 그죠? 여러분 그 요수에 가면 거북선 있잖아. 거북선. 그 모형 들어가 보면 나오잖아. 마네킹 아저씨들 다 잡고 있잖아. 거기. 그죠? 근데 그걸 저보세요. 여러분 혹시 노를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저을 때 잘 보시면 그냥 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안 가요. 지 멋대로 간다고요. 그죠? 지 멋대로 가요. 결국 큰 배라는 건 뭐냐면 조직을 의미합니다. 조직. 결국은 딱 일사불란한 조직을 의미해요. 결국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이나 어떤 조직으로 하면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하면 그런 조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마치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듦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에서 뭘로 가야 돼요? 이제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도 초반에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결국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세훈이하고 제가 형우에게, 왜냐면 세훈이는 이제 이름이 헷갈리니까 세훈이하고 형우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근데 다 다른 선물이에요. 세훈이에게는 A라는 선물을 줬고 형우에게는 B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세훈이가 가만히 보니까 형우한테 제가 준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저거 왠지 갖고 싶은데? 저걸 뺏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뺏고 싶은데 생각이 드는데 차마 달라고는 얘기 못 해갖고 뺏자니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빠른 우리 세원이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지혜를 낸 거예요. 게임을 해서 뺏어오자. 그래서 세원이가 형우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자, 이때 게임을 제안할 때 세원이는 어떤 게임을 제안할까요? 그죠? 지가 제일 잘하는 걸 제안하겠죠. 지가 제일 잘하는 거. 형우는 아예 못하는 거. 근데 또 순진한 형우는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했더니 역시 누가 이겨요? 세원이가 이겨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형우의 선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제가 또 둘한테 선물을 줬어요. 다른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형부가 보니까 세원이 형이 왠지 내 선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선물을 그냥 세원이 형한테 그냥 줘야겠다. 근데 그냥 주면 또 세원이 형 자존심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게임을 하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게임을 해서 형우가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져줘서 형우 선물을 세원이에게 줍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경우가 있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갑자기 시험이 들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어떤 경우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겠죠. 그죠? 내가 잘하는 게임을 제한해서 선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부러 져서 선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과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비록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추석 앞둔 이번 주에 특별히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없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뵙고 왔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참 이번 추석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 추석은 주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고 뜨는 이곳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름마다 학예봉사, 그렇죠? 미션트리, 지난주에 다녔던 군부대 유문예배, 독거노인 방문,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트립을 좀 볼까요? 90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다 내고 캄보디아에 갑니다. 근데 90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고 싶은 걸 일단 살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증명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90만 원의 값어치가 더 값진 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돈을 써가면서 또 가겠다고 막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군부대 유문예배 보세요. 솔직히 가서 여러분 한 거 별로 없잖아요. 여자친구 애들 만났는데 네? 우리가 별로 가서 한 건 없는데 같이 예배 드려준 거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교회 오겠다고 말하는 군인들이 생겼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로 전도가 됐잖아요. 뭐 연대장님한테 약속했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늘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칠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들음은 들음에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현장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행함으로요? 나를 위한 행함이요? 아니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과감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영광을 얻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늘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